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이심이라. 이 말씀인데요.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착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인간은 원래 악한 것인가? 우리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끼리 뭐 한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불완전하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죄를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증세가 미미한데 점점 이제 초등학교를 거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 거칠수록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수록 더 드러난다.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가 좀 순진하고 좀 단순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세상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 갈수록 이제 머리를 좀 굴리게 되고 복잡하고 계산하게 되고 이중적일 때도 있고,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가 있고, 누구에 대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또 안 싸워도 될 거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둘러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굉장히 교만하고, 부모 말씀 잘 안 듣기도 하고, 또 음란하기도 하고, 또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 좋아. 사람들이 그래요. 뭐 화도 내고 신경질 짜증도 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음란하기도 하고 욕심 부리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태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는데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 이렇게 심각한 죄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뭐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 다 그러면 기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뭐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뭐 옳은 거 아니냐? 세상을 살려면 뭐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애당초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건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아주 깊숙한 밀림 지역이라고 합시다. 세상 사람들을 못 본 그냥 태어나서 자기들만 보던 그런 사람들이 원주민일 때는 자기들의 그 피부가 검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냥 살색이잖아요. 살색, 검색. 백인을 만나봐야 우리가 검구나 이런 비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천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허물 많고 부족한 그 사람도 꽤 부족. 공부는 많이 했는지 모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지 모르고 뭐 잘생겼는지 모르겠고 노래도 잘할 수 있겠고 축구 잘할 수 있.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불완전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만난 적 있습니까? 천사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비슷하니까 우리끼리는 다 그냥 괜찮아요. 뭐 양심대로 이 정도면 양심대로 산 거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다. 근데 이제 바깥의 시선으로 볼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탐욕스럽고 남을 미워하고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계속 지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죄라고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뭐 이렇게 큰 죄겠어요. 이게 그 정도는 됐는데. 그럼 우리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혹시 두 번째 가능성. 두 번째는 왜 우리는 자꾸 죄 가운데 있냐면은 혹시 이게 죄라고 깨달았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걸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참 아쉽게도. 물론 이제 그걸 어떤 사람은 조금 극복하는지 모르겠지만 결심을 했지만 안 된다는 거죠. 마약 중독된 사람들, 마약이 이게 좋은 거다. 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다. 그래서 뭐 마약을 계속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냥 끌려.
또는 알코올 중독도 그거잖아요. 술을 못 끊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즐겼지만 이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도박도 마찬가지. 우리 보면은 뭐 카지노, 강원도의 카지노 거기 주변에 돈 다 잃고서는 거기서 이렇게 떠도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한때 다 뭐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무슨 사장도 있었고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다 탕진하고 그 주의를 매고 또 돈 생기면 또 하고 그것도 좀 뭐 자기가 그 삶이 또 자기 자녀에게 권할 만한 야, 도박을 해라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못 빠져나오는데 문제가 있죠. 또 성적인 것도 그렇지 않아요. 성적인 거 어떤 성도착증이라 성적인 거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누굴 미워 한번 해보세요. 미워해. 친척 중에 보통 친척 가운데 가족 가운데도 있고 친척 가운데 그 사람 미워하면 그 미움을 잘 못 그것 때문에 병이 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일생 원수가 되고 가까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미워한 이것도 우리가 성경은 이제 용서하라 그랬지만 잘 용서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 그 황혼 이혼 같은 거 참고 자식을 위해서는 이혼을 안 하고 참고 있다가 이제 딱 결혼식 날 제가 한번 얘기했죠. 결혼식 날 자녀 딱 하고 나서 저녁에 이혼하깁시다. 그거는 아무도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몇십 년 동안 속으로 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세월 한 번뿐이 없는 그 세월 젊음의 세월 그 좋은 때를 다 미움으로 보내는 거죠. 미운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알지만 어쩌. 지금 우리 졸리운 사람 있나요? 이 졸린 거 이거 알아 이게 별로 좋다는 거. 그러나 이 졸린 걸 어떻게 해요? 이 죄에 대해서도 안 되는 거죠. 늪에 빠진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알아요. 늪에 빠졌구나. 나오려고 할수록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나올 방법이 없어. 자기 머리카락을 막 잡아당겨 봐요.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죄악 속에서 늘 살아가고 비교 기준은 오히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저런 사람,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니까. 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왜 문제입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없다면야 뭐 지금까지 혹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믿는 분들이 있겠죠. 하나님은 없어. 예. 그런데 말이죠. 예. 그렇게 물론 믿고 생을 마칠 수 있는데 혹시 있다면 어떡할까요? 있다면. 근데 지금 있다고 얘기하는 거 제가 하나님이 있다면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믿는 거는 사실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있으면 어떡할까요? 근데 만약에 저 있다고 믿었는데 없어. 그럼 뭐 그냥 소리 볼 건 없죠. 그냥 착하게 살 뿐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 스스로 그 뭐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성경은 우리가 죄가 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 우리 본성에 심겨진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죄를 범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작년에 막 시끄러웠습니까? 올해도 계속.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죄가 없으면요, 그 관계없. 그런 게 우리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누구를 미워하고 속이고 남 그렇게 평생 모아놓은 돈 이제 먹고 살았는데 그거 강탈해간 그런 사람 그냥 죽고 끝나면 그건 너무해요. 그거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머릿속으로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벌 줘야 되니까요. 그냥 그런 남의 돈 다 훔쳐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잘 먹고 살고 아주 망하게 해놓고서 죽으면 끝이라 보세요. 세상은 그건 너무 억울해. 그런 자가 벌 받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라도 하나님은 계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 우리 교회의 한 절반쯤 됩니다. 중간에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찍 믿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가족의 권위로 오신 분들, 또 친구분의 권위로 오신 분들, 한번 이걸 계기로 만들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없다고 믿고 생을 마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조금 확률적으로 따져봐도 그 참 손해잖아요. 그거는요. 있으면 어떻게 있습니까?
전 이제 중고등 시절에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이제 온 우주를 지으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달과 또 태양과 이거 모든 걸 하시고, 또 숨쉬고 있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바닷속에 수천만 가지 고기를 지으시고 멍멍이 야옹이를 지으신, 이제 그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해를 끼치고 또 죄를 짓고 미워하고 또 욕심 부리고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우리가 꾸준히 지으면 임금을 주는데 사망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누구를 속였고 미워했고 음란했고 거짓말했고 시기하고 뒷담화했고 이것에 대해서 쭉 사망이다. 죄의 싹은 꾸준히 죄를 지은 결과 사망을 준다 그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왜 빠져나온, 다 복수 좀 전에 들은 건데요, 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죠. 기억하세요? 방금 조금 전에 한 건데, 자기가 그게 죄인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죄인 줄 알아도 나올 힘이 없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무슨 아기가 물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물에 빠져 죽는지도 몰라요. 물속에 풍덩 들어갈 수 있어요.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혹시 어린애 무지 똑똑해갖고 얘 아기인데도 이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 알았다, 나와야 된다, 혹시 그런 걸 깨달았다 해도 헤엄칠 줄 모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게 성경 전체의 절반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죄를 꾸준히 그냥 짓다가, 뭐 죄를 꾸준히 짓기 위해서 뭐 비법을 터득하거나 막 공부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디 가서 뭐 학원 수강해야 될 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그냥 우리 꾸준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꾸준히 죄를 지면 그 결과로 심판이 임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인생을 보시고 사랑이 많으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 성경의 이제 절반, 또 나머지 절반은 바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건지려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BC와 AD를 가르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물에 빠져 있는 자 구원하려고 뛰어든 것처럼 죄악 가운데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찾으러 주님이 오셨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심판받아 죽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근데 요새 제가 안타까운 고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졌는가? 이 생각이 참. 그래서 원래 이러다가 신앙을 가질 때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거든. 그 시편 기자가 얘기한 대로 누가 능히 자기 허물을 깨닫겠는가? 우리가 뒷모습 볼 수 있습니까? 뒷모습. 이전에 우리 바보 시리즈 기억하세요? 바보가 뒷모습 보는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바보가 뒷모습 보려고 거울을 놓고서 그냥 약 하고 보는. 그게 보입니까? 우리 뒷모습을 볼 수 없어요. 내 그 죄를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그 이제 오히려 이제 신앙 세계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더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편안했는데 믿고 나서 많이 울어요. 자기 죄를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보게 돼요. 깊숙한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것조차도 모르는, 아까 물에 빠지면 죽는다는 것조차 모르는 애기,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그리고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잘못을 했나, 항상 비교가 다른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선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죄악이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려고 찾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보통 일반 종교는 지금도 뭐 계룡산에 보면 막 도 닦는 사람들 있잖아요. 10년씩 막 이상한 도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항상 뭔가 신을 찾아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도자의 마음으로 뭔가 자꾸 찾아야 되고 어디를 떠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구원을 받아보려고 내가 막 뭘 해보려고 그러면 참 고단해요. 그럴 능력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태어남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 이런 것만 알 수 있다면 좋은데, 그걸 모르는 채 던져진 존재로서 내 생 이후의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참 불확실하고 고단하고 난처해요. 과연 신을 찾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내가 많이 모르는 길을 막 혼자 가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아는 사람이 이렇게 가보라, 그러면 그게 쉬운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친구나 가족의 권유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신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죠. 참 어떻게 이 자리에 온 것도 참 기적이에요. 저도 입장 바꿔놓고 제가 목사라 지금 이러고 있지만은요, 저도 만약에 내 생에 안 믿고 있었는데 누가 가족이나 친구가 나오라 그러면 내가 나왔겠어, 나올까? 오심 참 고맙기도 하고 좀 대단하기도 하고. 근데 이 기회를 좀 잘 사용하면 참 좋은데, 누구나 다 생애 중간에 그분을 뵙는 거거든. 근데 우리의 방법은 참 쉬워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을 몰라요. 근데 그분을 만났다는 사람이 이렇게 가자 그러면 막연했다가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참인가 사실인가를 따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져보고 믿을 수 없으면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그 노력을 할 수 있겠는가? 몇 번. 저희 교회 같으면 이제 세 번 성경의 진리를 한번 다 설명할 테니까 믿을 수 있으면 믿고, 그때 못 믿으면 안 믿으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돼요. 사실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연히 그분을 맨정신에 어떻게 만나요? 그분을 정말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진짜 있다고 합시다. 정말 태양과 달과 별을 지으시고 공중의 새, 멍멍이, 나무, 바닷속의 물고기, 또 나를 만든 분이 진짜 있다면 내가 뭐 어떻게 만나냔 말이에요. 어떻게 만나죠, 여러분? 근데 그분을 만난 사람이 있다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좋아요. 따져보면 되니까. 그때는 따져보세요. 저도 대학 시절에 사실은 그거 따져서 믿은 사람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무슨 수를 믿어요? 에이, 믿으면 너도 알아요. 믿으면 아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믿어라. 우리 같으면 뭡니까? 바로 역사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따지세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그분이 실제인가 아니면 아닌가부터 따지세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많은 얘기가 오른밤 되면 왼밤을 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그런 훌륭한 얘기도 했지만 많은 얘기가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랬다고요. 보통 사람이 얘기하면 이거 좀, 나 말이죠, 원래 천사입니다,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 오서 죽으러 온 것이고 너희들이 못 믿을 텐데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내가 그걸 못 믿으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내가 살아난다. 그걸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그의 제자들도 안 믿어서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그렇게 궁금했던 문제, 정말 그분을 맨정신에 믿을 수 있을까? 자연과 초자연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부활 사건. 부활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죽었고 살고 뭐 이런 걸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텐데, 가족들에게 내가 죽을 텐데 한 5일쯤 있다 내가 다시 살까? 맨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공연히 그런 얘기를 했고, 그를 많은 따르던 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고, 결국은 죽었고, 사람들은 아무도 다시 살아난다는 믿지 않았고, 그러나 3일 뒤에가 부활함으로 3천 명, 5천 명이 매일 막 믿기 시작해서 결국 대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고, 로마 제국의 그 권력도 그걸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미 얘기한 거를 가지고 따지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혼자 막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따진 거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아예 그 얘기할 거 마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었고, 그분은 와서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겠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거죠. 하나님은 무슨 특별한 방법을 쓴 게 아니라, 우리 공의로운 그분은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셔야 돼요. 근데 그 벌을 원래 우리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대신 가로막고 벌 받고 죽은 분이 계신 거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오래됐지만, 여러분 그때 고대 무역학과 다니던 형제 한 명이 일본 동경에 유학을 갔어요. 아마 이게 좀 알 거예요. 그 이수현이라고 알죠? 좀 오래전 얘기지만, 그 학생이 거기 가서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있다가 보는데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아요. 근데 열차가 오고 있어요.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살렸어요. 이 사람은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누워 있는 건데 그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리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 이수연인가 그래. 이수연 고대 참 가까운 형제인데 약간 그런 개념. 우리 이전에 요즘 그렇지만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그 내비게이터라고 있어요. 내비게이터, 항해자, 순례자, 내비게이터가 있었는데, 그 내비게이터가 아주 한때 굉장히 컸어요. 막 그때 서울대 이런 데는 막 500명, 1000명씩 막 모이고 막 그랬대는데, 그 내비게이터가 이제 외국에서 시작됐는데, 그 운동을 했던 사람이 도슨 트로츠맨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이제 호수에 놀러 가족들과 갔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갔는데, 누가 물에 빠져 죽게 된 거예요. 호수가 그렇게 깊지는 않았는데 누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걸 살리려고 그래서 물속에 뛰어든 거 아니에요, 도슨 트로츠맨이.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기가? 근데 이 사람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밑으로 들어가서 무등을 그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면서 거기서 자기가 숨을 참으면서 거기서 이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고. 바로 그러한 것처럼 내가 원래 받아서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죽지 말고 내가 대신 죽겠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순간적으로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을 여러분 이제 구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한 40명의 저자가. 근데 거기 쭉 보면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얘기하고, 신약은 AD 1세기부터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BC 한 700년경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그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면서 쓴 글이 바로 이사야 그 53장. 성경 있는 분 한번 보시고, 없는 분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이사야 53, 이사야가 참 한 50년간 남왕국 유다에서 많은 핍박 속에서 일을 했는데, 그가 장차 메시아가 와서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그렇게 예언한 글이 바로 이사야 53장 3절부터 쭉 거기 보면, 한번 제가 좀 읽어볼게요. 있는 분은 같이 봐도 되고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이 간고라는 것은 이제 고통이에요.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라는 것은 슬픔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지금 뭐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는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고 슬픔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라는 것은 슬픔이나 고난, 그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죄가 많아가지고 그가 당하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그 병사들에게 찔리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손과 발에 못을 받아 죽게 되는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로마군의 그 세 갈래 길이 거기에 뼈가 붙어 있고 동물의 뼈라든가 쇠 조각 날카로운 것들이 붙어서 양쪽에서 이제 엎드려 놓고 등을 후려치는 거예요. 살짝 튀어나오고 조금 심할 경우 죽기도 해요. 근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이제 잡으러 이제 잡힐 주기로 이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 당시에 누가 그 생각을 했겠느냐 이죠.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 그가 죽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누가 그렇게 했겠느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을 때 양쪽에 강도들 틈에서 죽는 거예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이제 준비해 놓은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경 그래서 그걸 꼭 기록하는 거예요. 그는 부자였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로마 군병한테 AD 1세기에 그는 위대한 선지자,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재수가 없어서 걸려들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미 구약에부터 쭉 약속되었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이 지상에 계실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속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을 때 언제 죽습니까? 유월절에 죽잖아요. 유월절.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아마 유월절 잘 모를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당시 최강의 이집트의 종노릇을 해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식민지. 400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인물 그 모세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제 그들을 벌하기 시작해. 애굽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을. 그래서 그러나 이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당시 최강의 그 황제가, 왕이 말을 듣겠습니까? 계속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벌을 주시다가 마지막 10번째 벌이 뭐냐면, 그러면 자녀 첫 장남들을 죽이겠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를 죽였거든요. 그 벌로서 첫 자녀를 죽이겠다. 근데도 말 안 듣다가 결국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대로 기념하고, 그래서 원래 달력에 의하면 그 날을 기념하여 그게 1월 달로 되는 거예요. 2월절.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6월절에 죽어요. 그래서 자신은 원래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였냐면, 다 죽이다가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 앞에다 피를 뿌리면 그걸 보고 뛰어넘겠다. 이거 패스오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되지만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바로 이것이 기독교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로마 그 군병들이나 이 당시 종교 지도자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럴 때 절대로 6월절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6월절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 중에 남자들은 다 오게 돼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무지 많아요. 몇백만이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하지만 조용히 죽이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을 피하려고 그랬지만 피할 수가 없었고 결국 예수님은 6월절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으러 오신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했는데 크리스마스 그 완성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성경 이 아주 방대한 성경을 그래서 한마디로 다 요약할 수 있겠는가? 뭐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근접한 게 아마 어릴 때부터 혹시 교회 다니는 분 들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 지으시고 우리 인간만 내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게 이제 그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이 땅에서 생명만 주신 진짜 창조주가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만 주셨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정말 창조주가 있다면 우리에게 몸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 영생을 주셔 생명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우리가 할 일. 이 구원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키울 때 밥 주면 뭐 우리가 그거 잘 먹으면 되지. 그냥 감사한 표현으로 잘 하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전에 지금은 좀 줄어들어서 아주 좀 대형 교회들이 사고치고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 사고쳐갖고 지금 기독교 그 인식이 안 좋은데 원래 혹시 이 문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왜 교회 목사들이 왜 그 모양이냐? 제가 죄송해요 그거는요. 그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참 교회가 참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S대를 가도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래는데 그런 거 어떡합니까 그거. 미안해요 어쨌든 그런 잘못된 사람들 주위에 있어서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우리가 어쨌든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됐지만 이전에 잘 될 때는 우리 한 1,200만 명까지 믿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이제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주위에 가족 중에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친척도 혹시 광신자 될까봐 걱정하나요?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신앙이 깊어질수록 정상적이 더 우울증 같은 거 안 걸리고 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쨌든 그 유럽 전역과 미국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것을 받아들여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니 뭐 우리에게 생명 줬는데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생명 갖고 있는데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지으셨다면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로 끝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으로 그냥 생을 마치는 걸 원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은 영생을 얻길 바라요 여러분. 영생 이게 자꾸 이렇게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 같아서 그런가요? 우리 진심으로 원한다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나중에 믿은 사람이에요. 다메스커스에서 바뀐 바로 그 사람인 지금 터키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다. 하나님은 벌 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해요. 우리 엄마는 아빠는 아기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때리려고 태어나게 했습니까? 뭐 망하게 하려고 됩니까? 진심으로 애가 잘 되길 원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고 비록 짧은 70년 80년짜리 생을 마치겠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잘나서 구원받은 건 아니고 그냥 은혜 선물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바울 사도가 쓴 말인데 자기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기독교는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살고 뭐 또 죄짓지 않고 양심대로 살며 착하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 문제가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고 뭐 또 교회 헌금을 많이 내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말을 절대로 욕을 하지 않고 음란한 마음을 절대 품지 않고 도박을 안 하며 뭐 그래서 그런 걸로 구원이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겠느냐 그거예요. 선물은 주겠는데 본인이 받았냐, 본인이 싫다고 계속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부모도 우리 자식이 하도 우기면, 특별히 중2 하도 우기면 그 뭐 어떡합니까? 그 부모는 뭐 어떻게 해요? 하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우리 구원 문제는 자기가 받겠는가 안 받겠는가 스스로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구원 문제가 이렇게 간단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부족하지만 용서를 구하고 그분께 나가면 돼요. 이게 답니다. 이게 뭐 복잡하지 않아요. 기독교 구원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동 더더욱 아니에요. 그런 걸로 아니고, 왜냐면 우리는 아무리 해봐야 착하진 않아요. 다 허물이 있거든요. 완전하진 않아요.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여기에 딱 하나 장애물은 내 고집이에요. 내가 거부하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좀 따져보라니까요. 그러면 그냥 거절하지 말고 한 번만 진짜 따져보세요. 이거 기독교 뻔해 막. 정말 뻔한가요? 저는 이제 제주에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대학전에 전도해갖고 믿은 형제 하나 있는데, 그 믿고 나서 다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 이런 건 줄 몰랐다. 기독교가 이런 건 줄 몰랐어. 그동안 교인들 아이고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뭐 광신자 갖고 아이고 기독교 뭐 종교 중에 하나겠지 이랬다가 정작 자기가 한번 걸어요. 생을 걸고 따져본 결과, 제 친구도 그래서 믿었는데 막 대항하다가 결국은 믿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신앙 얘기 우리 만나면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냥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력 같은 거 그냥 받지 않았나요? 시력 혹은 들을 수 있는 청력 혹은 뛸 수 있는 심장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간, 무슨 콩팥 같은 거, 위 긴 위 있잖아요. 위 같은 거, 대장, 우리 내장들, 오장육부 이런 거 다 그냥 받지 않았네. 머리카락, 이런 거. 치아 다 공짜로 받아. 눈썹, 목소리 잘 찾으면 되게 많아요. 손, 발, 어떤 감각, 감정 뭐 이런 거 그거 다 그냥 받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항의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으면 돼요. 또 지금 이 시간도 숨 쉬고 있는 여러분이 공기, 산소 받았잖아요. 그냥 받은 거예요. 이거 돈으로 계산하려면 이거 무지 많이 줘야 될 걸요. 심장 하나 얻으려면 돈 꽤 줘야 돼요. 간도 하나 얻으려면 돈 주고, 뭐 이것도 듣는 것도 하나 얻읍시다. 돈 얼마씩 줘야 돼요. 다 받아놓고 마지막 영생, 이거는 이제 아니다. 근데 왜 그러시냐 말이에요. 한번 따져보라니까요. 애당초 불교는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가 보리수 밑에서 뭐 3년간 이제 돌을 닦다가 깨달았다. 그 좋은 거예요. 좋은 깨달음이에요. 그 정도 도움이지. 거기서 뭐 영생에 대한 얘기는 안 하니까. 그 신 얘기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인간은 던져진 존재고. 그래서 불교에서 답 못하는 거 세 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 왜 살고, 또 어디로 가는가. 막연히 이제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누가 윤회를 시키는, 컨트롤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그냥 윤회한다고 그냥 믿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확신, 그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근거 없는 믿음. 윤회된다. 봤어요, 여러분이? 그건 어떻게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죽음이 끝입니까? 한 번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좀 정말 한번 진짜 따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작은 것도 우리가 뭐 물건 같은 거 살 때도 요거 저거 따지지 않습니까?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백만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혹시 진짜라면, 불교나 다른 종교가 진짜냐 가짜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가르침이니까. 유교 뭐 좋은 가르침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게 진짜일 때는 어떡하냐 이거죠. 그 죄인이며 형벌을 받는다. 피하라. 그래서 더구나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다. 죄 문제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고, 이게 혹시 진짜 사실이면 그걸 요 근처까지 와갖고 놓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걸 받으면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우리 중에는 이제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냥 기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기쁘게. 이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네가 신앙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기쁘게 살라고. 기쁘게. 즐겁게 사세요.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노후 대책이 다 준비된 사람, 노후 대책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는 노후 대책이 돼 있다. 그럼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내가 영생의 문제가, 저는 이제 대학교 시절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오늘 뭐 죽어도 괜찮다. 언제든지 편하니까. 그 평안이 지금까지 계속된 거고, 그래서 제가 견디다 못해서 중간에 신학교 가서 목사 된 거잖아. 이 평안 때문에. 아주 이 평안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기쁘게 사세요. 오늘 생을 마쳐도 괜찮고, 그냥 기쁘게 살라. 이게 성경에 가르치면 항상 기뻐하라. 좀 돌았나? 괜찮다니까. 이게 더 큰 게 해결됐으니까. 아니 지금 그 짧은 70년 80년짜리에서 막 뭐 결혼 문제도 잘 안 풀리고, 뭐 불치의 병도 걸리고, 뭐 돈도 못 벌고, 그래도 뭐 그 정도는 괜찮다. 기쁘게 살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쁜 거예요? 나를 살리러 오셨으니까 기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맞춰가는데 좀 우리가 침착할 필요가 있어요. 침착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됐다 그러면 우리 괜히 즐거워하는 사람들 있어. 크리스마스 아무 이유도 없이 뭔가 좀 눈이 와줘야 돼. 이럴 때 왠지 들뜬 분위기. 그리고 이제 뭐 데이트를 안 하는 사람들은 왠지 데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막 캐롤도 막 하고, 막 크리스마스 왠지 이때 오늘 비 와서 좀 약간 분위기 깨는데 막 뭐 그냥 막 즐거워해야 돼 왠지야. 근데 잘 생각하잖아요. 침착하게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뭐가 기뻐요? 구원을 내가 얻지 못할 바에는 뭐가 기쁜 것이? 구원을 내가 정작 얻지 못한다면 뭐가 기쁘냐 이거예요. 진짜 기쁜 것은 나에게 이 구원의 혜택이 있을 때 기쁘죠. 내가 그런 혜택도 못 받는데 뭐가 기쁩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말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 방법 때문에 내가 영원한 오늘 생을 마치더라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기쁘게 우리가 살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혹시 이러한 축복을 얻지 못한 채 아직 이 천국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면은, 본인이 오늘 생을 마쳐도 나는 확실히 천국 간다 이런 게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지금 이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의 선물. 우리 어릴 때는 뭐 누구한테 선물 안 오나? 크리스마스 때 진짜 큰 선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니까요. 나를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한 선물, 영생. 이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선물은 줄을 서서, 그러니까 뭐 롱코트인가 뭔가 뉴스에 좀 나던데, 왜 그런지 나 그 이유를 몰라요. 어쨌든 뭐 좀 뉴스에 뭐 좀 나더라고. 긴 거 그거 살려고 막 줄 서고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 아니 그걸 떠나서 우리 뭐 사은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몇만 원치, 뭐 10만 원치, 20만 원치 사면 뭐 냄비를 준다, 또는 뭐 컵잔을 준다. 그래서 언제까지 오면 준다. 그러면 그거 아무리 바빠도 그거 놓칠까봐 그건 찾아 먹으려고. 특별히 우리 이제 아무래도 애기 엄마들이 좀 많이 그러겠죠. 그래서 그거 찾아가지고 이제 냄비면 거기다 라면을 끓여 먹고, 냄비 라면 또 커피잔 얻어왔으면 거기다 커피 한 잔 넣고 착 마시고 공짜로. 그런데 그거는 우리 몸을 위한 뭐 라면이요, 커피요, 뭐 기름
뭐 올리브 기름이든지 하여튼 뭐 그런 건 내 몸을 위한 선물이지만 정작 그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나의 영혼은 어떤 선물을 받습니까?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요? 사실 그 조그만 선물이라도 그거 놓칠까봐 막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공짜를 누구나 저부터도 시작해서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공짜라면 그 얻으려고 하는데 정작 그거보다 천만 배나 더한 이 영생의 문제를 왜 이렇게 쉽게 리젝트하냔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든지 찾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영생이 있다면. 없으면 뭐 좀 알아보다가 아니면 아이고 쳐라 그러면 되지만, 있다면 요건 내가 어떤지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공짜로 준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것은 내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땅에 70년짜리 80년짜리의 안정을 위해서 집을 사고 집장만을 하고, 요즘 청년들의 꿈 뭐 집장만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앞으로 살아봐야 한 50년 살 거, 40년 살기 위해서라면 내 영혼,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천국,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얻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입술로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영원한 천국을 얻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내가 고백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 나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내가 집중적으로 알아봐서 이 문제를 나는 결단하겠다. 아니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문제 정리하고 2018년을 내가 맞이하겠다. 한번 여러분이 그런 결심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뭘 입장 바꿔놓고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저도. 예. 이게 뭐 말이 그렇지 뭐. 이게 우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30년, 뭐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이고 갑자기 또 이상한 지네 종교니까 저러고 있겠지. 이게 참 어려워요. 보여줬으면 참 좋은데 제가, 그렇죠? 예. 그건 뭐 나중에 왜 안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예, 우리가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가 진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한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럼 이미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성탄,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얘기만 자꾸 하면 안 돼요. 이미 다 얻었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기로 했는데 우리가 따르는 주님께서 몸을 던지신 거 아닙니까?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몸을 던지신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우리도 주님처럼 남을 위해서 내 생을 던질 것을 각오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제 주님처럼 나도 남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뭐 30년, 40년, 50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나만을 위해서 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다면, 내 손과 발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섬기는 거 싫어하고 대접받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신 이유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나도 귀한 은혜 받았다면 이제 정말 한번 내 마음의 욕심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이제는 좀 접고 진심으로 중심 아주 깊은 부분에서 나도 남을 위해서,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제는 주님의 희생만을 즐거워할 게 아니라 내 몸도 희생해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친구의 혹은 가족의 도움으로 오신 분들은 혹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나도 만나고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후로는 정말 알아보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짜 내가 지금까지 알아본 게 다 알아본 겁니까? 정말 한번 뭐라고 주장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한번 알아보겠다는 결심하면 좋겠고, 혹시 이미 좀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녔거나 좀 기독교적 배경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아침에 날 위하여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내가 앞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걸 알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건 다 듣고 계세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같이 한 1, 2분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한번 자식에 대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 바라요.